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은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의 역사를 세 단어로 요약을 하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말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것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대행자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였습니다. 우린 이것을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타락의 결과는 딱 두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분리 또는 단절입니다. 이 타락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갈등이 일어나서 단절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인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신 사건을 우리는 구속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구원의 사건을 구속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는 이유는 이 구속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이 돈을 치르고 자유를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단순히 그냥 선물적 의미가 있는 것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다는 의미가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께는 희생인 것이고 우리에게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에서 제가 타락의 성격이 두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리와 단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원은 이 분리와 단절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연합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라는 이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더하여 주셨는데 이 임마누엘의 이름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사역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역사를 다시 쓰시겠다는 것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구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부터 신약의 시대는 시작이 되었고 구약의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의 없었던 개념이 이제부터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선교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것입니다. 왜 보내시는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회복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같이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들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통로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들 가운데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구원은 개인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고백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가는 것, 그러니까 공동체의 고백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이 어떤 모습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38년 된 병자가 낫는 시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가 안식일이었고요. 안식일에 이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받아 들 것을 들고 자기의 상을 들고 나가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불편한 시선을 보이면서 이렇게 책망을 하였다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인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날이 안식일인데 안타깝게도 안식일에는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안식일법을 위배하는 것이었다라고 이 본문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해서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에게는요 지켜야 될 율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대략 규정으로만 따지면 625개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안식일과 관련된 조항이 39가지였습니다. 39가지 조항의 대부분의 내용은 뭐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 피우면 안 되고 몇 킬로 이상 가면 안 되고 물건을 옮기면 안 되고 노동을 하면 안 되는 건데
본문상에서 이 38년 된 병자는 물건으로 옮긴 겁니다. 여기 있던 상을 들고 옮겼으니까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그가 했다라고 정죄를 하는 겁니다. 뜻하지 않은 난관에 봉착하자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나의 병을 고쳐준 네가 이 상을 들고 가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들고 갔다, 이렇게 자기 행동을 해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 관심이 이 환자에게서 어디로 옮겨지는가? 누가 이 사람한테 들 것을 들고 가라고 했는가? 이것으로 관심이 옮겨지게 됩니다. 본문 말씀 12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하려고 하는 이들의 질문의 방식과 의도입니다. 한 사람이 38년 만에 병이 나았는데 그 병이 나은 현장에서 그들이 묻는 질문은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누가 너를 고쳐주었느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나음에 대한 질문은 하나도 없고 누가 너한테 이 상을 들고 가라고 했냐? 율법에 대한, 율법을 누가 어기게 만들었느냐,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었던 현장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연못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이 친절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내려오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사람이 나으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는 있는데 사람들의 자비는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무자비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가서 나을 수가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어요. 병자는 뒤로 제끼고 덜 아픈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자비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곳에 연못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싣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는 자비를 구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도무지 자비를 구하지 않는 배반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그들의 모습을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38년 만에 누군가가 병에서 나았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너한테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을 해줘? 이건 물어봐야 되는데 기쁨도 없고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관심도 없고 오직 딱 하나에만 관심이, 그 사람이 들고 있는 들것에만 관심을 가지고서 누가 너한테 이 들것 들고 가라고 하냐고. 거기에는 자비가 아예 없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들이 이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안식일법이 들어가 있는 법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전체가 625개의 조항이고 그중에 39가지가 안식일에 대한 거라 말씀드렸는데, 이 율법의 근간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어떻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유대인의 한 서기관이 와서 질문을 하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625개 조항 중에 뭐가 제일 큰지를 가지고 서로 싸웠는데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죠. 당신 생각은 625개 조항 중에 어떤 게 제일 큽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대상은 두 종류지만 동사는 하나죠. 사랑하라. 그러니까 625개 모든 율법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련된 율법을 줬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이웃 사랑에 대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그들은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죄를 하고 있는 게 정말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율법의 조항 중에서요, 가장 사랑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조항이 안타깝게도 이 안식일법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이렇게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입니다. 일곱째 달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날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명하시면서 안식할 대상들을 꼭 집어주셨어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그리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집에 있는 가축이나 내 집에 거하는 모든 객이라도 이 날은 다 쉬어야 된다. 왜 맨 앞에 아들과 딸이 나왔을까요? 이 존재는 당연히 쉬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이 존재는요, 자기가 피곤하게 느끼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피곤하다고 우리 흔히 말하면 오프 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종, 남종이나 여종은 쉬고 싶다고 쉬어집니까? 주인이 쉬라고 명령하기 이전은 절대로 못 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회적 약자가 쉬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다가 당연한 대상을 먼저 두는 거예요. 네 아들과 네 딸만 쉬는 게 아니라 너희 집에 있는 그 남종도 그 여종도 마땅히 쉬어야 되는 존재라고. 너희 집에서 기숙하고 있는 그 불청객 같은 그 나그네도 반드시 쉬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율법 안에 들어가 있는 안식일법은 근본적으로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주인이 전혀 시선을 안 주는 그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이 시선을 두고 있으니까 너도 그들에게 사랑을 흘려 보내라고. 근데 그 안식일법을 가지고 지금 이들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정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서 이 38년 만에 낳은 사람을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 같은 병 또는 다른 종류의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픈 상황인데 지금 이 사람이 나았으면 기뻐해 줘야 될 사람들이 가장 뭐 하고 있다는 거, 극렬하게 이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아파가지고 누군가가 나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저 사람은 낫는데 나는 안 낫느냐고. 그래서 이들은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 사람에겐 일어났는데 내게는 안 일어난 이 일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표출은 해야 되겠는데 합리적인 걸 찾다 보니까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합리화시켜서 결국은 불평하고 있지만 결국은 자기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분노라고 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서 이 38년의 병자가 아니라 안식일을 어겼다고 말하는 그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너 일어나서 걸으라면 이상 안 일어났겠습니까? 병상 들고 가라고 하면 안 들고 갔겠습니까? 여러분 안 들고 갈 생각인가 봐요? 저는 무조건 들고 가요. 무조건이요. 분명히 자기가 그 상황이 있었으면 자기도 그렇게 했을 텐데 마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인 것처럼 나는 너랑은 근본적으로 달라서 나는 아무리 아파도 율법을 다 지켜 이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38년 된 환자를 책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구원 얻기 이전의 우리 모습을 그대로 다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보다는 내 아픔이 중요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기쁨이 오히려 내게 아픔이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사건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마땅한 반응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전형적인 반응이 로마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움이 있는 현장에서는 함께 즐거움으로 반응하고 우는 현장에서는 함께 울어주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출발이 뭐냐? 하나님의 긍휼이 출발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만약에요 우리 고통에 대해서 함께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셨다면 아들을 보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절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구원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나님의 긍휼이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내 인생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긍휼도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전에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감정을 뭐라고 말하는가? 공감 능력이라고. 공감 능력이요. 이제는 이 감정이 없었어요 우리가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함께 웃으셨죠. 함께 기뻐하셨죠. 물론 이 자리에 계시면 그러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돌아서면 배 아파합니다. 화내고 상대방이 어려움 당하면 앞에서는 슬픈 척하고 돌아서면 웃는 존재였어요 우리가요. 근데 구원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공감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웃는 사람과 함께 울어. 왜 그런가?
구원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연합이라니까요. 죄는 분열이고요, 구원은 연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랑 연합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슬픔에 대해서 웃는 사람이랑 연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슬픔에 눈물로 반응한 사람과 연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쁨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이랑 연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쁨에 대해서 더 크게 기뻐해 준 사람이랑 연합하시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아,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성도는 마땅히 뭐 해야 된다고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함으로 그들과 연합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함으로 그들과 연합을 하여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게 하라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저한테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 대답이 가능하겠지만 오늘 본문상에서 주는 대답은 긍휼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영상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도 긍휼함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슬퍼하는 현장에서 웃지 않게 해주시고, 웃어야 되는 현장에서 슬퍼하지 않게 해서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사람들이 이 38년 되었던 병자에게 너로 하여금 그 자리를 들고 가게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분인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낳자마자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드는 걸 피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과 예수님이 어디서 다시 만나게 되는가? 아마도 이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속죄제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 성전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하고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5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낳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시 만난 이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일단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한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말이 절대로 이전에 이 사람이 38년이나 고통당했던 이 병이 죄에서 왔기 때문이라 해석하는 건 너무 지나친 해석입니다. 왜 그런가?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은 저희 죄 때문도 아니고 저희 부모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하고 병을 일치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상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전에 그 사람의 상태가 죄 때문은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본문에서 주목하는 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는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죄는 지으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 죄가 얼마나 무섭다고요? 이 사람의 이전 상태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이 사람을 데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상실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너는 뭐는 멀리 해야 된다고요? 죄는 멀리 해야 된다.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죄는 같이 못 가는 겁니다. 은혜와 죄는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은혜가 차오르면 죄는 낮아집니다. 죄가 차오르면 반대적으로 은혜가 낮아집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서 죄가 안 떨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부족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더 도덕적인 관념이 낮기 때문에 죄가 안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들어오면 죄는 밀려져 나갑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오면 있던 은혜도 밀려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있는 이 상태가 은혜의 상태라면 이 은혜가 밀려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 은혜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붙잡고 있다는 말은 어떤 겁니까? 수동적으로 말하면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또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 사람이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은혜는 아닙니다. 성경상에서 만나는 모든 은혜는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드는,
이전에는 그런 삶을 경험할 수 없는 지점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경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은혜가 없던 시절이 절망이었다는 걸 알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도 나름 내가 잘 살았다 생각하셨을 것이고 인간적으로 괜찮았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어느 날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내가 엄청난 죄를 짓고 살았구나 경험하셨을 텐데요. 내가 회개할 죄가 그렇게 많았구나,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모르셨어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뭐가 제일 두려운가? 은혜 없는 시절로 돌아가는 게 제일 두려워집니다. 왜냐? 이 상태를 빼앗기는 건 절망인 거예요.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못 빼앗겨요. 그래서 성경상에서 은혜를 알면 그 나를 새롭게 만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뭐를 가장 무수하게 되어 있는가? 죄를 무수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두려운 건 아닌데 무서워요. 왜냐하면 내 은혜를 상쇄시켜 버리니까요. 원인 무효시켜 버려요. 있던 은혜가 그 죄가 들어오면 막혀버려요. 참 특이한 건 이 땅에는 어떤 종교보다 기독교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말씀들이 상당수가 축복에 대한 말보다는 책망에 대한 말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성경이 누구한테 준 책이니까요? 죄인에게 준 책이니까요. 당연히 죄에 대한 책망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책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굳이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를 가지고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죄는 다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다 똑같이 죄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겁니다.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왜 죄가 심각한가? 은혜를 상실시켜 버릴 거니까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나를 나되게 만드는 그 은혜를요, 구원받은 내가 죄를 짓는 순간 더 이상 흘러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을 거두시는 이야기가 그런 얘기예요. 더 이상 은혜가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나 다 죄는 심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근데 언제부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교회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죄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어떤 종교보다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강조하는 기독교인데 왜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자유할까? 이전보다 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겁니다. 첫 번째는 회개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회개를요, 죄를 지우는 지우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굉장히 많은 죄를 짓더라도 교회 와서 주여 한번 외치면 다 지워지는 줄 알아요. 제가 영화를 볼 때 굉장히 불편한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깡패 하시는 분들, 사채업 하시는 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모습이 자꾸 잡힐 때 영화 속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 카메라에서 주는 메시지가 뭔가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바깥에서 다른 사람 등쳐먹고, 죄송해요, 그렇게 나쁜 짓 하다가도 교회 와가지고 주여 한마디 하면 다 멀쩡해지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요, 회개의 원리를요 가장 강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회개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신 분이. 근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가 그러면 죄를 지우는, 죄에 대한 자유를 선포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그 회개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죄는요 자유권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에게서 회개는 단절입니다. 단절이요. 다시는 그 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가 회개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예수님이 한 번도 보장해 준 적이 없는 죄에 대한 자유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잘못더라도 교회 와서 잘못했다고 회개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죄가 무섭지가 않은 겁니다. 죄가 두려운 게 아닌 거죠.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이 왜 죄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가? 정확히 말하면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모르면요, 죄가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모를 때나 하나님을 알 때나 똑같이 사는데 왜 죄가 무서워요? 하나님을 알고 나서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야 하나님을 모를 때 삶으로 못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맞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의 경험이 없으니까, 이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돈이 있으면 자기 은혜 받은 줄 알아요. 성공하면 자기가 은혜 받은 줄 알아요. 명심하세요. 성경에서 은혜는요, 돈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은혜는 성공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은혜는 뭐랑 관련이 있는가? 변화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도무지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를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성품적으로 굉장히 분노가 많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온유해지기 시작할 때 뭐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느낌이. 분명히 이전에는 이 상황이 화가 났어야 되는데 화가 안 나는 시점이 있어요. 여기 경험한 분도 있어요. 제가 일본으로 경험했고요. 오죽하면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분노 제어하는 기능이 생긴 것 같다고 저한테. 은혜가 넘치면 그렇게 돼요. 이전에는 우울감이 나를 엄습해오고 두려움이 엄습해가지고 뭘 생각할 때마다 불안이 넘쳤는데, 어느 날 또 이 우울감에서 평안으로 넘어갈 때 도대체 내가 왜 이러지? 이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지? 이럴 때 느끼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염려, 걱정밖에 없었던 존재가 어느 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말씀이 정말로 와닿아가지고 염려를 보는 게 아니라 일을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할 때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원래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디서 이 긍정은 왔을까? 이럴 때 느끼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 들어가면 과거로 못 돌아가요. 왜냐하면 과거로 돌아가면 분노했던 모습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과거로 돌아가면 우울했던 모습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과거로 돌아가면 불안했던 모습이 떠오른다면 어떻게 돌아갈까? 못 돌아가요. 그래서 은혜를 알면 뭐가 제일 무서운가? 은혜 없이 사는 삶이 제일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과거와 현재를 완전히 단절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에게 과거는 절망 그 자체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걸어가지도 못하고 관심도 못 받는 지점이고, 은혜를 경험한 지점은 걸어 다녀요. 예배 드려요. 사람들이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과거로 돌아갈 수 없지. 돌아갈 수 없다면 죄 짓지 마라. 왜냐하면 죄는 우리의 모든 은혜를 원인 무효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은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한 고백입니까? 이전에 내가 이걸 알았으면 내가 절대로 그렇게 안 살았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늦게 받았다고, 내가 이 상태를 내가 진작에 했으면 내가 내 아내와의 관계가, 내 남편 관계가 그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내 자녀의 관계가 그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내 인생에 대한 내 생각이 그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전 여러분들 안에요, 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은혜, 이전에는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그 변화의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심지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까지 얘기하셨을까요? 기본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감당할 수 없는 감격이라는 기본 전제예요. 이 감격의 기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고, 이 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이 감격이 더 커지게 하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있을 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죄는 우리를 못 건드립니다. 이 세 가지가 빠져나가니까 죄가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빠져나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울해지는 거죠. 제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는 기도는 늘 일정합니다. 거의 패턴이 똑같아요. 첫 번째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전에는 내가 그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전혀 몰랐던 것들을 경험해요. 정말로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나인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든지 이 모든 걸 다른 사람한테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나한테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기도는 자연스럽게 옵니다. 하나님, 저는 무섭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빼앗길 수 있다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왜냐? 내가 갖다 놓은 게 아니니까요. 내가 갖다 놓으면 내가 유지할 수 있어요. 내가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갖다 놓으시,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갖다 놓았다면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면 뺏어가는 분도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뺏어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내가 발로 걷어차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갖다 놓으신 은혜 내가 발로 걷어차는 게 죄인데 저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면 드릴 거예요. 근데 안 가져가시겠다고 하는 걸 내가 발로 걷어차지는 말아야 되죠.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주신 것을 지키고 싶은데 제가 너무 사악해서 내 안에 수많은 유혹이 있어서 혹시 못 지킬까 봐 하나님 두렵습니다. 저 좀 지켜주세요. 제 눈도 지켜주시고 제 귀도 지켜주시고 제 마음도 꽉 붙잡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기 때문에 죄 안 짓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의 유혹을 안 받기 때문에 죄가 멀어지는 거 아닙니다. 제가 경험하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도덕의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유혹이 있습니다. 다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로 못 갈 뿐이에요.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예요. 거기로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하고 상관없어지니까요. 그게 무서우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누가 성도입니까? 은혜의 고백을 아는 사람이고 그 은혜 때문에 죄가 무서워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어찌 혼자 살아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어찌 여기까지 왔어? 안 되지? 하나님 없으면 앞으로도 못 가는 거지? 이쯤 되면 아멘도 한번 하시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38년 병자를 다시 만나셔서 하신 유일한 말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까? 죄가 들어가면 은혜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은혜가 들어오면 죄는 제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위험한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은혜 없이 사는 겁니다. 은혜 없이요. 가장 안전한 신앙생활 어떤 생활입니까? 은혜와 함께 사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본문의 이야기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다시 뛰어가서 이제 베데스다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겠죠. 뛰어가가지고 자기가 만난 이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라고 말하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요한복음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우리 성경에는 이러한 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은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박해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런 종류의 일들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 안식일 계명인데 예수님이 너무 쉽게 범하니까 화가 나서 이때부터 예수님을 향해서 박해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궁금한 건 왜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그렇게 일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한다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요,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쉬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제7일에는 모든 사람이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해석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제7일 안식일에도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할 수밖에 없다. 자, 이제 제가 이 이야기의 의미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앞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고, 이런 종류의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주로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셨을까? 앞에 봤던 것처럼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사건도 하나의 사건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고치시는 사건도 안식일에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손이 말라 이렇게 굳어있는 사람을 펴주신 사건도 안식일에 하신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허리가 굽어가지고 18년 동안 있었던 여인의 허리를 펴주신 사건도 안식일에 한 사건입니다. 또 하나 아시는 게 있을 거예요. 밀 이삭을 따가지고 추수한 사건도 안식일에 했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안식일의 행위는 딱 하나의 행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환자를 고치신 겁니다. 그냥 환자가 아니라 불치병 환자입니다. 아무도 못 고치시는 환자들을 굳이
안식일에 반복적으로 고치셨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 이러한 일들을 계속하고 계시다고 예수님이. 그러면 제 앞에 말씀드려요.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다른 일은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안식일마다 이상하게 그 자리에 있는 불치병자는 반드시 고치시더라.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보여주고 싶어서요. 뭘 보여주고 싶은가? 유대인들이 그들의 율법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이 얼마나 완전하지 않은지요,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 1장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의 안식의 기본 전제가 뭔가 6일에 창조를 한 다음에 예수님 하나님이 이런 선언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제7일에 안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의 기본 전제는 뭔가 모든 것이 균형 잡혀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안정적인 것이고 모든 것이 서로에게 보시기에 심히 좋을 만큼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연합이 다 깨져버린 거죠. 그럼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 안식을 위한 기본 전제가 뭐냐? 연합이에요. 연합이에요.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모든 것이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까지도 이 안식일에도 너희는 쉬지만 하나님은 못 쓰신다고. 왜냐? 안식일이 온전하지 않다고.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서 아무도 못 고치는 병, 아무도 못 고쳐요. 그 사람을요. 그걸 고쳐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고 싶어 하신다.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요. 그 자리에 있는 그 절망적인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못 고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치유 사건에는요 메시지가 있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안에서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 모든 말씀은요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명령을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단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와 있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으로 가는 거라고. 이 말을 이 말씀으로 그대로 연장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안식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의 안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 여기서 확장되면 너희도 그들의 안식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개인적인 의미보다 훨씬 큰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공동체적인 의미라고요. 그래서 성교의 명령이 신약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들의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왜냐? 그들에게 보내고 싶으셨어요. 우리의 안식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안식의 지점으로 돌아오게끔 하시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시점으로부터 복음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부르시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는지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복이 되는가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 본문으로 가져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안식을 누리는가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을 가지고 그들을 얼마나 안식해 하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안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서 구원을 경험한 남편은 아내한테 늘 물어봐요. 당신 행복하지? 안 행복하면 나한테 얘기해. 난 당신 행복하게 태어난 사람이잖아. 부모는 자녀한테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엄마는 네 편이야. 왜냐? 하나님이 널 낳게 주셨잖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어젯밤에요 저녁 식사하다가 제한테 뜬금없이 물어봤어요. 당신 행복하지? 밥 먹다가 제가 그러고 아니 왜 뜬금없이 물어보냐고 대답하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그랬더니 행복하대요.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 그건 여러분 질문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여러분을 행복해 하시고 여러분에게 만족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그들을 행복하게 하고 있는가? 나는 그들을 만족시키고 있는가? 나는 그들의 안식에 헌신하고 있는가?
내 아내와 남편이 나 때문에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나 때문에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이걸 묻는 게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물어야 되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기 한 발짝 더 가면 너희도 그들의 안식을 위해서 오늘까지 일해야 된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요, 성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성도가 구원받고 나서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옳습니까? 오늘 본문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고 우는 자들과 함께 웃음으로 함께 하는 공동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죄로 못 돌아갑니다. 그 은혜를 원인 무효화시킬 수 있는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존재,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안식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나와 같은 은혜를 받기를, 그들도 나와 같은 안식에 들어오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이고 그런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내게 주셔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여 연합을 이루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적으로 경험을 하여 이 은혜 때문에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주십시오. 세 번째, 내가 받은 구원을 나로 한정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내가 안식하는 것처럼 그들도 안식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